구원받기 전에 교회 되기 전에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의 영혼은 즉시로 죽음을 맞이했어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 첫 번째, 언약을 주셨어요.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는 말씀으로 언약 주셔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너희를 구원할 거야. 다음으로 행동으로 언약을 주세요. 죄가 가져다주는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는 저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이 행동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희의 죄와 허물을 가려줄 거야. 이 가죽옷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처럼 내가 장차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요. 그를 희생시켜서 그의 살과 피로 네 모든 죄와 허물을 가려줄 거야. 이렇게 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죄인 된 인간에게 베푸신 또 하나의 은혜는 기회입니다.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두 가지. 첫 번째, 육체의 생명을 유보하셨어요. 즉시로 죽어 마땅한 하나님이 죽음을 유보하시는 거예요. 돌아올 기회, 회개할 기회, 구원받을 기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기회는 고통이었습니다. 아니, 고통이 어떻게 기회가 돼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거든요. 첫사람들, 에노스 기억나세요? 갑자기 누군가 죽었어요. 그 죽음의 고통 앞에서 우리는 죽는구나.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고통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 구원받을 기회가 되었어요. 언약도 기회고 고통도 기회고 전부 다 기회고, 그렇게 따져볼 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베푸신 또 하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오늘 소개해드릴 은혜는 이것입니다. 따라할게요. 함께의 은혜. 함께의 은혜입니다. 자, 이 함께의 은혜를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된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모든 인간이 죄인된 이야기를 하면 모든 사람이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아담이 그런 거잖아요. 아니,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내가 죄인 됩니까? 왜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씀합니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다 있어요, 우리.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 돼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데 왜 내가 죄의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아담은 나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대표자예요. 요즘 월드컵 축구 그 본선에 나가기 위한 예선이 한창입니다. 전 세계가 막 시끌시끌해요. 아시아 대표,
또 유럽 대표, 아메리카 대표, 그 본선에 나갈 대표를 뽑기 위해서 축구 대표팀들이 경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또 본선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아슬아슬했어요. 이 팀에 설마 질까 했는데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갈까 못 나갈까 막 화가 나고 사람들이 협회장 물러나라, 감독 잘라야 된다. 그런데 걱정했는데 이 팀 이길 수 있을까 했는데 대승을 거뒀어요. 드디어 본선에 나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대표팀 수고했다고, 영광이라고. 자, 경기는 누가 했어요? 그들이 했어요. 그들이 경기했는데 마치 우리가 진 것처럼 화가 나고, 우리가 또 이긴 것처럼 기뻐도 하고. 왜요? 대표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경기했지만 우리나라가 경기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들이 이겼지만 우리가 이겼어, 그들이 졌지만 우리가 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팀이에요. 아담은 우리를 대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담을 대표로 해서 우리 모두와 함께 언약을 맺은 거예요. 흔히들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아담을 그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기도 합니다만, 아담의 뜻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에요. 아담은 첫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언약을 맺으신 건 사람에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사람과 함께. 아담아, 사람아,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누가 죽으리라? 사람이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대표로 해서 우리 모두와 함께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것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것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게 우리가 함께 따먹은 게 되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대표의 원리, 그렇게 말해요. 또 다른 말로 대표성의 원리, 그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대표의 원리. 이 대표의 원리를 설명하는 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아담은 우리의 대표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함께 죄인 된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다른 의문을 가지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동의한 적 없는데요? 아담이 나의 대표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동의한 적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물어봤어요? 이제부터 아담이 네 대표야, 너를 대표해서 아담이 언약을 맺으면 그 결과도 네가 함께 책임져야 돼, 나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왜 나한테 책임을 물으세요? 그런 적 있어요? 있어요? 저는 있어요. 자, 나는 동의한 적 없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분명히 동의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망스럽습니다. 왜 하나님 마음대로 정하냐고요? 따라할게요. 그래서 따라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에요. 나는 동의한 적 없어요. 왜 하나님 마음대로 정하세요? 이래서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당신이 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내가 왜 당신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지금 몇 주째 그 말씀 드렸잖아요. 똑같잖아요. 그걸 왜 하나님 마음대로 정해요? 나랑 동의도 받지 않고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담을 대표자로 삼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이런 우리들 에덴 동산에 두셨으면 아담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요, 아담보다 먼저 달려가서 따먹었을 사람이에요. 제가 아무리 저를 봐도요, 꾹 참는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아담이 아니었어도 우리는 반드시 죄인이 되었을 존재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정확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살아가요. 하나님을 거부한 죄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반역의 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감을 나타내요. 사랑해라, 못해요. 용서해라, 싫어요. 포기해라,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런 우리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인생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볼 때에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 되었을 존재였다라고 볼 때에 이 대표의 원리, 하나님이 아담을 대표로 해서 우리가 죄인 되게 하셨다는 이 대표의 원리는 그야말로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 이게 은혜가 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죄인 되는 데 있어서 대표의 원리가 적용된다면 그 반대에도 똑같이 대표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아담을 대표로 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이 대표의 원리가 여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어느 한 사람이 그 죄값을 치르면 우리 모두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범죄로, 한 대표자이가 지은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대표자의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얻는다. 한 사람의 대표자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대표자가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이라는 대표자고,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누구를 대표해서? 나를 대표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표해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홀로 죽으셨지만 내가 함께 죽은 게 되는 거고, 예수님이 홀로 살아나셨지만 내가 함께 살아난 것이고, 예수님이 홀로 하늘에 오르셨지만 장차 내가 함께 하늘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게 오늘 처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5절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의 은혜. 함께의 은혜. 이 함께의 은혜는요,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모든 걸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지을 것도 아셨어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죄인 되기 전에 미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대표로 언약을 맺어서 그 대표로 인해 모두가 죄인이 된다면 그 한 사람의 대표를 통해서 이들 모두가 살 수 있는 길도 열리겠구나. 그래, 그러면 아담을 대표로 해서 언약을 맺자. 이 아담의 죄로 인해 모두가 죄인 된다면 장차 내 아들 예수로 인해 저들 모두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가 죄인 되는 데 있어서 대표의 원리를 적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의 원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보면 8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 번 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뭐가? 대표의 원리가요.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되게끔 적용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왜? 예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실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쁜 뜻을 모르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거예요. 원망했던 거예요. 왜 아담이 지은 죄를 내가 책임져야 돼요? 아니, 아담이 대표라고요? 내가 언제 동의한 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정하시는 건데요? 참새가 봉황의 뜻을 어찌할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행하셨는데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져물고, 우리가 이 모양이에요. 단지 여기에서만 그렇습니까? 대표의 원리만 우리가 따져 물어요? 아니요. 우리는 매사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이 우리에게 덕이 되는 줄 믿으시나요? 축복인 줄 믿으시나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그래서 주시거든요. 고난도 그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기회로 주시는 거고 축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너를 다듬어내라고, 이걸 통해서 그릇을 키워서 더 큰 축복을 받아내라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 여호와를 찾으라고,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 얻으라고. 그런데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이러고도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이런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아프게 하는 존재냐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파는 존재들이냐고요. 날마다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놓고 사업장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릴 생각조차 안 하고 원망, 불평부터. 다시 정리합니다. 대표의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어차피 죄인 될 수밖에 없는 우리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자, 이 함께의 은혜, 이제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함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함께의 은혜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모든 인간의 대표가 누가 되었다? 아담이 되었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됐다 할 때는 자동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정하셨어요. 이제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야.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대표 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실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조건을 맞춰야만 예수님이 나의 대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구원을 행하신 구원의 일을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거야. 그 조건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부활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승천이 장차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시나요? 다시요, 정말로 예수님 믿으시나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을 보면 정말로 믿는 게 아닌데 스스로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결코 지식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동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여러분들 봤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나도 믿어요. 나도 하나님 계신 거 인정해요. 조물주가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 나도 주일학교 다녀서 다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알아요. 나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그런데 교회는 안 나와요. 예배는 안 드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기의 인생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데요. 왜 하나님 계신 거 아니까? 이게 믿음인가요? 성도님들, 이게 정말 믿음일까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결코 예수님과 함께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건이 따라붙어요. 어떤 믿음이냐?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와 함께가 되고 싶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너를 부인해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간단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뭐지요? 하나님을 부인한 거예요. 왜 당신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고. 왜 내가 당신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 거, 이게 죄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이제 제자리로 돌리라는 겁니다. 거꾸로 안 하는 겁니다. 이제 네가 왕됨을 부인해라.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네 인생도 너의 것이 아니야.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해. 자기를 부인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시 고백해.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해요. 이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계신 거 인정한다니까.
나도 하나님 믿어. 예수님 나 위해 죽으신 거 알아. 그런데 똑같이 살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부인 없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아직도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사람 때문에, 아직도 자기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무늬만 신자가 넘쳐나서, 입만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서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면서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 때 그 믿음의 원어는 우리가 믿는 나 하나님 계신 거 알아, 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 때 그 원어의 의미는 신실함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사람들 앉혀놓고 영접기도 따라하세요. 그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라는 말은 그 뜻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입으로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시인하는 순간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몰매를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 걸 감수하고라도 너는 예수를 믿을 수 있냐? 너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냐? 이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그 복음을, 그 믿음을 싸구려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님 믿는 거 알아. 아이, 하나님 계시지. 나를 위해 죽으셨지. 이 공식만 가지고 가면 천국 무사 통과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됨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이게 잘 안 되죠.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게 잘 안 돼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게. 어느 순간 내가 튀어나오고 아직도 내 것인 줄 알고 내 가정, 내 사업장, 내 자식 그냥 내가 움켜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봐. 그런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진짜 자기 부인을 이루고 진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보내세요. 그게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나는 내 인생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다고. 그런데 내 인생인 줄 알았던 이 삶에 끊임없이 환난과 시련이 찾아오고 막 나를 뒤흔들어대고 그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 내 인생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거였구나. 내 자식 때문에 씨름하고 내 건강 때문에 씨름하고 사업장 어떻게 될까가 씨름하고 처음엔 하나님 원망하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다가 결국에 깨닫는 거, 내 자식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자식이었구나. 내 사업장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거였구나. 자기 부인조차도 나 스스로가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고난으로 깨닫게 하시고 밟으시고 흔들어 대셔서 나로 하여금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게 만드세요.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기회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요,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요.
날마다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면, 신실함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일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네요. 내가 할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게. 나한테 맡겨. 그 주님께 한번 맡겨보지 않으실래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않으실래요?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 우리 두 손들과 함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